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광복이란 영광스럽게 독립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이름과 주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마저 위협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선 일체라는 그런 주장하에 우리 젊은이들은 징용으로 끌려갔고 우리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일본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과 압제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36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었습니다.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이었던 3.1 만세 운동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의사와 열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광복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대항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진주만에 공격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1945년도 8월 15일에 영광스러운 독립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독립을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2장을 흔히 메시아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연약한 가운데 갇혀서 좌절과 절망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던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새벽에 하나님과 먼저 나가서 문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하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향해서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다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에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인류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림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 중에 왜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저 여러분과 다를 것 없이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의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태어나서 때론 부모에게, 때론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마음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이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트라우마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을 줘서 우리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데요.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20년 전에 성령의 역사지 오늘의 성령의 역사는 안 합니다. 성령은 매일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오늘 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아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니요. 이미 상한 갈대인데 그냥 꺾어버려도 그건 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다 꺼져가는 건데 아니 그거 왜 끄지 않습니까? 그냥 끄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란 뭘 말하느냐? 정말 갈대와 등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한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상한 마음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가 그냥 갈대라면 꺾어버리겠지만 그 갈대가 갈대가 아니고 나라면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한 갈대라면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꺾으면 큰일 나죠. 아니 내가 상한 갈대라면 꺾으면 안 되지. 여러분 상한 갈대는 뭐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인생의 삶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상했으니 뭐 이미 다 꺾어진 갈대니 뭐 그거 그냥 꺾어버리면 어떠냐? 아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다 꺼져갑니다. 왜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으니 꺼져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등산을 갈 때 호야라고 하는 석유를 넣어서 켜는 그 등을 샀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 호야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석유를 넣어서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석유를 넣어서 다 떼고 나면 석유가 다 떨어지고 나면 불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유가 이 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만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도 등불이 왜 꺼져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시시때때로 낙심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에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마음에 낙심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이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나는 이젠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사실은 아버지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닌데 아버지가 망한 게 내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갈 길이 없다, 그렇게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사시는 어떤 한 구역장님이 저희 어머니를 와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보면 참 좋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 어머니가 하도 이분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다가오냐,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막 기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 사업이 다시 뭐 이렇게 회복된 것도 아니고 뭐가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저한테 어머니가 얘기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이요 낙담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신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하늘이 돌돌 말려있는 두루마리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뭉쳐있는 하늘을 쫙 펴서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시다. 또 소산을 내어 땅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가 날게 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수많은 행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수많은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와 꽃이 자라게 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세계를 다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말로 지으셨어요. 세상에 각종 씨 맺는 나무가 되어라, 그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만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르아흐라 그러는데, 이 르아흐라는 말은 생기란 뜻도 있고 영이란 뜻도 있어요. 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흙에서 사람이 되어졌어요. 살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수단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생기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기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뭘 약속했어요? 5절 이하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아니, 성령 충만함이 뭐지? 성령의 침례가 뭐지? 그들은 처음에는 성령의 침례가 뭔지 몰랐어요.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땅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혔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도 예수님처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덜덜 떨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으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나도 모르게 또 두려워지고 나도 모르게 또 실패하고 나도 모르게 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냐?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된 그날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오죠.
우린 비가 오는 걸 가만히 집에서 다 알죠. 바깥에 바람이 막 들면서 비바람이 치는 소리, 야, 비바람이 치는구나 알고 있죠. 마치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그 방 안에 있는 그들에게 바람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은 것이 각자에게 하나씩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이걸 뭐냐?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하나님 주시는 언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엔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었겠는가?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로서의 언어인 방언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방언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논란이 일어났어요.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사 각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하는데 이 뭐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라카야라바 슐레메케레스케라바카야라 막 하는데 뭐 다 이 사람들이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데 말의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의 방언을 하고,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기다 막 의견이 분분해요. 아, 그거는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언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통역하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 했을 것이다. 안 봤으니 아무도 모르죠. 그럼 어쨌든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그들의 마음에는 답답함, 그들의 마음에는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가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세요.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에서 잘못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마침 뿌리를 하나 잡았어요. 막 간신히 매달려 서 있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거기 왜 거기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 제가 발을 헛디뎌서요.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내미는데 왼손을 내미는 거야. 왼손을 올라오시오. 믿어요, 못 믿어요? 아, 왼손은 힘이 없는 손인데 왼손을 내밀다니. 어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른손을 내밀어야죠. 오른손을.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뭐라 말해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3절은 말합니다.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된다는 말을 할 때 마음속에 늘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방패는 적들이 던지는 창이나 화살이나 칼을 막아주는 게 방패죠. 방패 거칠거칠하고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죽을 뻔했던 사람을 그 방패가 살려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가 돼서 우리의 죽을 그 칼을 대신 맞아주시고 화살을 대신 맞아주시고 창을 대신 맞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온유함,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때는 구약에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루에 막 땅을 갈라서 막 몇천 명씩 막 죽게 하고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주여 지금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주님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그렇게 죽게 하지 않죠.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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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연약한 걸 알고 있다. 내가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내가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둠을 만납니다. 어둠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 속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예상치 않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문제로, 이 홍수와 같은 문제로 우리 인생의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풀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안 두려웠을까요? 다윗이라고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서울 때, 연약할 때 그가는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내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그에게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어둠의 골짜기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발에 걸려 쓰러져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러 삼각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날 제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 중에서 랜턴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삼각산에 갈 때 두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하나는 비닐로, 하나는 랜턴이에요. 그런데 랜턴을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랜턴이 없으면요 한치가 안 보입니다. 밤에 여러분 산에 들어가 보세요. 캄캄해요. 문제는 뭐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앞에 무슨 뭐 뿌리가 있는지 보여.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뭐 괜찮겠거니, 뭐 달도 떴고 괜찮겠다고 하는데 웬걸 하다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뭐예요? 빨리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다른 신학생이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 옆으로 바짝 다가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랜턴을 비출 때 옆에 가서 같이 가니까 갑자기 그렇게 안 보이고 걸리고 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눈앞에 돌뿌리가 보이고 뿌리가 보이고, 이젠 살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돌뿌리에 걸리고 뿌리에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 바면 이제 네가 빛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빛이요 소금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젠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실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복병을 만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막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뭐 바깥에 나갔다가 또 음식점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것이 뭡니까?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의 빛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이 희미해지지요. 어렸을 때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미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통과 연약함에 갇혀서, 문제에 갇혀서, 질병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사야에서 42장의 한 이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둠 속에, 연약함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돕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환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로되고 갇혔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1910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식민지가 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어떠한 연약함,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